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부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표대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날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오시하니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서서 참 생명을, 참 자유를, 참 평안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곳임을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싸움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해결한다고 하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모르고 이미 너무 과분하게 부어진 그 은혜를 인정할 줄 모르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지 막막하고 두려울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은혜 앞에서 비로소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나, 살아가다 보니 그 은혜를 또 망각하고 이 교만한 마음이 언제든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또 그 은혜를 등져버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다시 그 은혜를 붙들었다가 회개했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잘 안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써주시도록, 그렇게 세상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그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 주여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현실을 정직하게 성찰하여 보도록, 우리가 살아온 길을 진실하게 회고하여 보도록 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이 고백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취한 것, 내가 얻은 것,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성취한 것 같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해 내가 여지껏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으며 주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성하게
사랑 위에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귀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손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손 안에서 저희들이 또 하루하루를 살며 일하고 수고의 결실을 거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려왔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따라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 주님 또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고 주님께서 써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것이 그저 사람의 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바 되는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 안에서 살고 그 손 안에서 쓰임받는 저희들의 순례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하오며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림받은 것과 쓰임받게 되는 것,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지난주,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 제목을 이 이야기 속에 붙여놓고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제목은 익숙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비유에 새로운 제목을 붙여야 된다고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놓으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서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또 다른 중요 인물이 있죠. 첫째 아들과 아버지. 이 두 분은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한다 라는 뜻에서 새로운 제목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제안하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할 것이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탕자다 이 얘기인 거죠.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그 맥락을 보면 사실 이런 맥락이 있었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러는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리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는 탕자들의 비유
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탕자라는 거죠. 둘째는 집을 나갔고 첫째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서 집을 나갔었고 첫째는 돌아온 아들, 이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그러니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 다 탕자라는 거죠. 탕자라는 말을 아시죠? 탕자 하다 보니까 방탕할 탕자를 써서 탕자 그럽니다. 방탕한 아들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는 탕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영어로는 prodigal sons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단어가 사실 같은 뜻이에요. 큰 범주 안에서 보면. 근데 이 영어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rodigal이라는 단어는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방탕한다 든지 낭비한다 든지 사실은 같은 의미인 거죠. 주어진 것을 올바로 사용할 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탕자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 앞에 그런 아들이었죠. 둘 다 주어진 것을 올바로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문제는 돈인 것 같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이었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둘 다 물려준 재산을 올바로 쓸 줄 몰랐고 아버지가 몸소 보여주신 대로 마음을 쓸 줄 몰랐죠. 종합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이 두 아들은 모두 인생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둘째 아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세상의 쾌락이었고 첫째 아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지독한 위선이었죠. 이것 때문에 두 아들은 주어진 인생을 올바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기회를 얻었지만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지 못했죠.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탕자, prodigal sons, 주어진 것을 올바로 사용할 줄 모르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세상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이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주어진 것을 올바로 사용할 줄 모르는 탕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식량도, 옷도, 집도, 땅도, 무기도 이 세상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이미 많습니다. 세상에는. 세계 식량기구가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해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세상에 필요한 것보다 20%나 더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죠. 지금도 3초에 한 명씩,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옷은 어떻고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집은 이미 전체 인구수, 전체 가구수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집이 없다고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 사람들은 이미 엄청난 양의 무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무기의 10분의 1만 다 사용해도 100분의 1만 사용해도 지구가 멸망할 지경이죠. 그 정도로 무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국 정부마다 무슨 얘기합니까? 더 군비를 확장하겠다 그러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탕자들이 사는 곳이죠. 주어진 것을 올바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탕자의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연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이 16장에서 들려주는 비유가 바로 앞에서 15장에서 들려주신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15장의 비유는 16장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또한이라고 하는 부사,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할 때 그 또한이라고 하는 부사가 그런 정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말로는 부사, 이 또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본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건데 이거를 접속사 또는 역접속사라고도 합니다. 헬라어 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16장에서 이어지는 비유는 15장의 비유, 특히 이 탕자의 비유, 주어진 것을 올바로 사용할 줄 모르는 아들들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연결된 걸까요? 바로 주어진 것을 사용한다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도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죠.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또 한 사람의 탕자가 등장하죠. 오늘의 비유에서 중요한 인물은 이 두 사람입니다. 부자와 그의 청지기죠. 요즘도 그렇지만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관리하는 종을 둡니다. 이때 그 주인이 맡겨놓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집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집사가 있죠.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라고 세워진 일꾼이다. 이런 뜻으로 집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 이 청지기, 집사라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부여된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는 사명이 부여된 거죠. 그러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정직하지도 않았고 성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해고하기로 결정했죠. 그 소식을 들은 청지기가 뭘 합니까? 그때부터 살궁리를 합니다. 직장을 잃게 됐으니 당연히 살궁리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물론 자기에게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주인에게는 또다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되지만 자기에게는 이익이 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사실 이 대목 때문에 이 비유를 어려운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들려주시는 비유인지 모르겠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생각보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재물을 사용하되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사용하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비유 속에서 보면 그 주인이 이 나쁜 청지기를 칭찬하거든요. 8절에 가면 칭찬하잖아요. 이 나쁜 청지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주인이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을 칭찬해요. 이 청지기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주인의 재산에 이미 손해를 입혀놓고 또 잘리는 마당에 더 큰 손해를 입히고 있어요. 그러니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청지기를 책망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은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 장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라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칭찬했다는 말은 그 청지기의 행동 전체를 보고 칭찬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한 가지 측면에 대해서만 칭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한 가지 측면이 뭡니까? 자기 살 궁리를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했다. 그 한 가지 측면만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비유라는 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유라는 것은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영화도 아닙니다. 비슷비슷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9절부터 이제 요약해 줍니다. 8절까지는 비유를 들려주시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비유를 해설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물을 언급하실 때 재물이라는 얘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재물 앞에 수식어를 붙이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재물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이라 그러시죠. 왜 이렇게 언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의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항상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관점을 헤아려서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면 바울의 관점, 바울의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원래 물질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그것들은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물질에는 인격성이 존재하거나 도덕성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어떤 돈은 깨끗한 돈이 되고 어떤 돈은 더러운 돈이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돈이 깨끗한 돈이 어디 있고 더러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그냥 돈인데 왜 어떤 돈은 더러운 돈이 됩니까? 그 이유는 그 돈에, 그 물질에 사람이 개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거죠. 그 물질, 그 재물을 다루는 사람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다루면 그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다루는 사람이 부정직한 방식으로 다루게 되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내 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까지 두루두루 다 거치게 되는 거죠. 어떤 돈은 뇌물로 쓰이다가 내 손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돈은 약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지고 있던 것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지는 돈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다룬다고 해도 온전히 깨끗할 수 없는 돈이라는 말이죠. 내가 거둔 돈은 이 나라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거둔 돈은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온 세상의 부조리, 온 세상의 불공정한 무역, 이 세상의 비극적인 다툼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세상에 존재하는 재물은 불의한 재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불의한 재물이니까 돈을 떠나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의로운 재물을 만지는 것, 그걸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돈을 지혜롭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러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너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를 말하는 거고 너를 살게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비유 속에서 친구라고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돈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돈을 사용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1절부터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일이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졌고 건강이 주어졌고 지식과 정보가 주어졌고 가정과 지역사회, 나라가 주어졌고 사회적 위치가 주어졌고 재능이 주어졌고 돈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살아온 것이 이 세상의 역사요, 오늘의 현실이죠.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할 줄 몰라서 망가진 거죠. 이 세상은 실로 거짓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죠.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이지 않습니까? 힘을 가져야 된다고. 더 부자가 돼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데 겸손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 돈으로 약한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걸 보셨습니까? 돈은 괴물입니다. 자본주의는 괴물이에요. 자본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괴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신학자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고 힘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얼마나 저주받은 세상이 되어버리는지를 이 세상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알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죠.
썩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기를 수없이 반복한 후에 비로소 이건 아닌 것 같아. 자본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사람이 노예가 되는 세상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외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외치는 것도 잠깐이에요. 외치기는 크게 외쳤지만 제대로 고쳐지는 것은 하나도 없죠. 소는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기를 반복합니다. 겨우 청소해 놓으면 또 더러워지고 또다시 망가지기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은 이런 것입니다. 돈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돈은 그런 존재입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돈이 있어요. 돈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하죠. 오랜 다툼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고쳐보자고 빨리빨리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해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고. 일터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좀 막아보자고 만들고 시행한 법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법도 아닙니다. 그동안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 한번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거나 그러지 못했던 피해자들, 유가족들이 나서서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명을 받고 방송국에 호소하고 안 들어주면 또 호소하고 안 들어주면 또 설득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만들어진 법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시행이 되었어도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걸 입에 담는 것조차 참 죄송하고 잔인한 사고들이죠. 화학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펄펄 끓는 그 구리, 아연 이거를 높은 온도를 가해가지고 녹여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항아리에다 그 큰 항아리 그걸 관리하던 근로자가 거기 빠져 죽지 않습니까? 산에서 벌목을 하다가 나무에 받쳐가지고 죽는 사람이 나왔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고 얼마 전에 광주에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파트가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매몰돼서 죽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까? 돈은 아끼고 싶지만 사람은 아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은 결코 이런 문제를 고칠 수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경히 여기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법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쓰는 법을 배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다른 모든 것을 올바로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과 기회와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법을 배우고 배운 대로 쓰면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탕자들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쾌락을 주인으로 섬기던 둘째 아들도 자기 자존심과 위선적인 자의식을 주인으로 섬기던 첫째 아들도 어떻게 해야 아들다운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온 힘을 모으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그 무엇보다도 돈 앞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돈이 돈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돈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는 우리들의 순례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들이 서 있는 자리, 그 마음을 성찰하기 원합니다. 진정 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의 자리를 올바로 정돈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롭게 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인 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돈을 올바로 사용하기를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